아람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성이 딱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은요, 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내가 이 기근을 일시에 해결해 주겠다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왕의 한 장관이 이 선지자 엘리사가 얘기하는 걸 듣더니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 불신하고 심지어는 조롱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신하가 이 선지자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여러분, 기근을 해결해 준다니까 하늘에 창이 있어가지고 막 양식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불신한 거죠. 그리고 선지자가 얘기한 거를 조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하늘에 창이 있어가지고 뭐 쏟아져봐 한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또 예언을 딱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니까 기근이 해결되는 거를 보기는 하겠다는 겁니다. 기근이 해결되는 거를 자기가 다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한다는 겁니까? 양식을 먹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눈으로 보지만은 먹지는 못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죽으니까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관의 죽음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 장관이 죽을 수가 있을까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요, 대군대가 막 그 공격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연출하셔가지고요, 아람 군대를 삽시간에 다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 진지가 텅 비게 된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관이 나가가지고 싸워야 된다면, 적군하고 싸워야 된다면 죽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적군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죽을 일이 없죠. 또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곧 죽어야 되는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죠. 또 이 사람은요, 누구냐 하면은 이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왕의 신임. 왕이 특별히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기근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너 장관이 책임지고 너 죽어. 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몰라, 갑자기 막 하늘에서 벼락이 확 쳐가지고 죽으면 죽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너는 죽을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을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자, 이 장관이 어떻게 해가지고 죽게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고 나니까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거기 갔다가 항복하러 갔다가 그걸 보고 성 안에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저 아람의 진지에 가가지고 약탈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만약에 그 성 안에 정말 막
너무너무 굶주려 가지고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 밖으로 몰려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도 전에 벌써 사고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그죠? 성문이 뭐 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을 특별히 신임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막 혼란이 올 것 같으니까 누구를 보냈느냐 하면 그 성문에다가 이 장관을 딱 보내가지고 야 그래도 너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가서 좀 이 통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성문에 갔겠죠. 가가지고 여러분 질서를 지킵시다 막 이러면서 이제 통제를 했는데 통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먹어가지고 굶주렸던 이 백성들이 뭐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통제하는 장관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비켜! 이렇게 하고는 그냥 막 그 사람은 넘어졌을 것이고 백성들이 막 그를 밟고 지나갔겠죠. 그죠? 정신없이 지나갔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을 밀치고 밟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밟고 지나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온몸이 찢겨가지고 죽었겠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러니까 밟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겠죠. 이 내장이 터지고 막 이 몸이 다 찢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밟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엘리사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성 안의 기근이 일시에 해결될 것이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을 하셨습니다. 일시에 해결하셨어요. 아람 군대를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쫓아버리셔가지고 해결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조롱했던 이 장관, 이 사람 죽을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의 호위무사였기 때문에 왕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 성문에 왕이 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그냥 밟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 사람도 죽게 된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기근이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그죠? 전쟁에 승리한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적군이 다 사라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봤고 아 이제 평화가 왔구나. 그 다음에 양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걸 양식을 먹었습니까? 평화를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못 누렸잖아요. 평화도 누리지도 못하고 양식도 못 먹고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이 여러분 밟혀가지고 죽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이제 기근이 해결이 돼가지고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억울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이 눈을 감지 못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힘든 기근을 잘 견뎠는데 막상 기근이 해결이 되니까 그걸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장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20절에도 보면은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선지자가 얘기한 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뭐겠습니까? 성경적인 진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류 조상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딱 나무 하나 정해놓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데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죽겠구나 하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에서 죄인으로 갑자기 타락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왔는데요. 하나님과 마음대로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과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죄 때문에 완전히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저주받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으리라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들도 다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죄짓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다 누구의 운명이 되는 겁니까? 다 아담의 운명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결국은 저주받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그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쫙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길이다. 무슨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길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 죽게 됐는데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냐 하면은 다시 우리가 모든 인류가,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장님과 같아요. 시각장애자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못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길이 되신,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이 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장관처럼 되겠죠.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구원의 은혜 대신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것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일생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십시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맞죠?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쳐 줍니까? 모든 인류가 최후의 종말에 하나님의 그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불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장관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조롱했단 말이죠. 하늘의 창이 열려봐라 되는가?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뭐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해도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릴 다 하시죠, 그죠? 저도 우리 야외 정원이 있어가지고 그릴을 하는데, 이 그 그릴 불을 확 피워놓고 이제 고기를 굽는데요, 장갑을 껴도요, 그냥 일반 장갑은 껴도요, 거기 불 위로 이렇게 손이 슉 지나가면은 어때요? 너무 뜨거워. 그 불이. 저도 한번 장갑 꼈는데 손이 이렇게 확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뜨거운가 몰라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얼른 이걸 꺼낸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불이 막 순간에 막 이렇게 닥쳐오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뭘 생각을 해봤냐 하면은 지옥의 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의 불에서 고통당한다고,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지만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형벌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불기로 잠깐 손이 지나갔는데도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런데 영원한 삶을 이 불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잠깐 지나가는데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영원히 여기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니까요, 난 절대 지옥에 안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지옥에서, 그 지옥의 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 지옥의 불을 안다면은, 이걸 믿는다면은 과연 여기 가려고 할 것인가?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짓고 여기에 가려고 할 것인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뭐 지옥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고 조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심판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3,500년 동안이나 내려온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을 그냥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국가 간의 모든 분쟁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 안에 여러분 뭐 몇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람의 군대를 쫓아버리시니까 한순간에 그게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장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하게 거기 성문에 가서 지키다가 거기서 지킬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 지키다가 갑자기 그냥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국가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운명의 주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역사에서 감독이시다. 감독. 영화 감독처럼 감독이시고 우리는요. 우리는 다 배우예요. 배우.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배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배우와 감독은 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돈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의 부모예요. 부모.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감독은 감독이신데 돈 따져가지고 하는 감독이 아니라 어떤 감독이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감독이세요. 그래서 목자로 표현하잖아요. 목자는 뭡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다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는 감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감독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는 대로 살았던 가장 모델이 되는 배우가 누구예요? 아시죠? 그죠?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대로 그냥 야 다윗 너 이 역할을 맡아서 해볼래? 목동이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라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고 저런 역할을 하라 그러면 저런 역할을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사람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다.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내 인생은 정말 부족한 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부족한 게 아니라 넘치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었다. 넘쳤다는 거예요. 다윗은. 야,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냥 배우로서 연출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감독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배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배우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무대에서 여러분 이 배우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배우의 역할 아닙니까? 그게 배우의 운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운명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운명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감독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본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각본이에요. 성경대로 살았는데 불행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대로 살면은요, 이 각본, 하나님 주신 각본대로 살면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각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장관처럼 하나님의 각본 이거 틀렸어, 이건 엉터리야, 조롱하고 불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출자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지난 주간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제 인생에 이 병 때문에 예배 못 드린 거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제가 손꼽아 봐도 거의 없어요. 또 뭐 목회자다 보니까 저는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격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요. 지난주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둘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예배 드렸던 게 얼마나 정말 감격이고 감사한 일이고 참 감동이었고 소중한 일이었는지를요 막 정말 뼛속 깊이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네. 아마 저처럼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하셨던 분들은 이걸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정말 복인가. 여러분들이 저처럼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동안이나 이렇게 격리를 딱 해가지고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주어지는 그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던 분들은, 격리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그냥 한 끼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요. 들판에 나가가지고 그 자연을 보면서 걷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아무튼 다 감사한 거예요. 왜? 저 혼자서 밥 먹어야 되죠. 창문에 보이는 하늘만 2주 동안 쫙 쳐다보니까요. 얼마나 그리운지. 여러분 사실
제가 코로나에 걸릴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도 다 지나갔는데 이제 거의 다 지나간 상황이었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코로나에 걸렸는데 아무튼 저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걸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상이 그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밥 먹는 것도 감사, 그냥 살아있는 것도 감사,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 감사가 또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은 이 감사를 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일상을 주신 것,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주신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된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해 주신 것, 학업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요. 우리의 부모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요.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은 다 저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또 먼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없단 말이죠.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십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고, 기근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본 이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생애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